12장 우리 1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2장 1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나름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아마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신령한 그 은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이 종교적인 열심들과 또 이 성령의 은사와 그런 어떤 놀라운 그 역사들은 과정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완성은 그 은사를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여러분 종착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거하는 그 삶,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여러분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성령의 충만함은 성품의 변화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충만함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할 때 스스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무엇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했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은 스스로의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기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역시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종교적인 그 어떤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짐 가운데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진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여러분 신약시대 때 예수님 오심 그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취된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즉 이사야서에서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그에게 부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 부어짐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그 주신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구주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그 진단, 그 원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대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말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이 마귀, 악한 영들로 말미암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옥의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었다라면 그 귀신이 드러났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아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눈 멀고 귀 먹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귀신이 눈 멀고 그리고 귀를 멀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진단입니다. 오늘 이 귀신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속에서는요, 귀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마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한 두세 구절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무엇이 임했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와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한 발자국 내딛고 그 동네를 그 예수님께 들어가실 때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악한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실제적인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졌던 것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내 육신의 어떤 그냥 내 육신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내 문제 그 뒤에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이,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한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 문제의 그 배후 가운데 속에서 그 악한 영들, 그 마귀가 보여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넓게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것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그 기도할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전쟁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신앙에 와 있는지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들, 여러분들의 직장과 그 사업장에 또 이 지역에, 이 민족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의 반대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자아 충만. 예, 자아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면서 내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곧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은 곧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의 발걸음을 뛰게 합니다. 오게 합니다. 저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언제 성령 충만함이 제일 강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교회에 있을 때더라고요. 제가 뜨겁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4시 50분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여러분 제 별명이 여러분 지난번 설교 들어보신 분들 알겠죠? 자면형이에요. 정현형이 아니라 자면형. 저는 어떤 순간에서도 그냥 머리만 요만큼만 벽에 대면 이렇게 자면해요. 군대에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4시 50분 되면 눈이 탁 떼어지는 거예요. 왜 깨울까요? 새벽에 운동하라고 깨울까요? 네, 새벽 기도하라고. 저를요, 교회로 이끌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를 이끌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아에 대해서 충만해지면요, 반대로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계상에 서면서도요, 참 나도 평신도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평신도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내가 정말 교회 엄청 빠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즉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말 기쁘고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면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신이 보낸 사람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할까요? 그들이 따로따로 기도했으면은, 따로따로 예배했으면, 혼자 예배했으면 좋을 거를 왜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무릅쓰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만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마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흩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그 몸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삶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내려놓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으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예요. 내 자아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습해왔던 것들,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 내가 내 믿음, 내 상황으로 깨달은 것들이 여러분 굳어져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그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어떤 환경이 부어지면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내 신앙을 내가 판단하고, 나의 것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나의 것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나의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이 나라와 임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는 내가 가져야 될 게 아닙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은 내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성령과 반대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의 것이에요. 죽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순간 결정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춰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려놓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될 때에 무엇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 거랑 내가 있는 거랑 사람들이 많이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성격 원래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내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버려요. 나는 성격이 이러이러해서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나는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면은 그 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 내 성품, 내 성격이 내려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 것이지 나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나님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알기를 원합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노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은사가 있어요. 방언, 치유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내 의가 죽어줘야지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나는데 일단 기도나 받아보자. 여러분 저 이렇게 기도받아가지고 나은 사람 별로 못 받았어요. 질병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암이 걸린 사람들이요.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조그만 여러분의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의가 내려놓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이 어떤 훈련인지 아세요? 내 의가 내려놓아지는 훈련이에요. 내 의가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상태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사는 치유할 수 없대요. 내 하나님, 나는 그 세상의 모든 그 의수들과 또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의와 내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살아서 그 주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만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는 고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혈기대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같이 함께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음을 보고 책망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고집과 자기 의와 성격이 가득 임했던 것, 가득 찼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중심이 변화됐어요. 어떤 중심이 변화됐냐 하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내 의가 살아났는데 내 의가 죽어지고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그들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오겠다는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그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과 보혜사에 대한 사모한 마음과 그리고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요. 말씀과 찬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들, 모든 성령은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 예수님 대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님을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단단히는 사람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대적하지 않아요. 교회를 대적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앞서 말했다시피 22절 말씀에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눈 먼 것은 이것은 귀신이 들린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서두에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를.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알세불이 뭐냐 하면 블레셋 땅의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파리의 신에서 능력 가운데 와서 그가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을 치유한 거다. 즉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 분명히 그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이라고 말했는데 왜 이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치유했다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기록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한다고 그 교회를 대적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성령님은 그 시대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2014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라봐야 될 것이 있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이 주신 대로 회개할 수 없고, 성령이 주신 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제 우리가 성령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성령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방언도 그냥 안 받아도 되고 뭐 받아도 되고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방언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떤 후회가 되냐면 그 방언을 정죄하고 터부시했던 것들이 회개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그 말씀들이 내게 부어지면서 어떤 부분이 회개되어졌냐면 지금도 예언이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예언을 막 터부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되어져요.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일으켜서 치유가 나타나면은 저 이단인지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의 방법이요,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가운데, 신유 가운데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기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그 시대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제와 다르고 그제와 다르고 오늘도 다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우리는 그 성령이 하신 일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 행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인 행세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 높아진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겨지고 내 의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는데 이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니, 즉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저렇게 뜨겁게 믿는 사람 뜨겁게 믿는 거고, 나는 그냥 생활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어야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중간 지대가 여러분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을 대적하든지 이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모르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그런 어떤 습관들이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기복주의 신앙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게 내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내 눈을 멀게 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에 있는지 아니면 아닌 자에 있는지 혼돈케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가 나는 성령 충만해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리가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본 그들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야, 정말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은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반대로요.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 성령을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반대로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우리 30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를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사하심,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회개를 해요. 죄는 용서받을까요? 용서받지 못할까요?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함 받지 못할까요? 받아요. 여러분들이 음란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이 음란한 짓을 하고 여러분들 깊은 회개합니다. 깊은 회개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용서함 받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여러분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김목군 장로님이 말씀 가운데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라고 하죠. 강대상에 내려와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 그것은 용서함 받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본주의 신앙이 자리 잡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체 사상들을 좋게 여겨요. 공산주의 좋게 여겨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거꾸로 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체 사상에 인정하고 또 인본주의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썩었다.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들은 용서할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많은 이들이 미혹당한 거예요. 어떤 것이 용서받는 죄고 어떤 것이 용서받는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성령님이 부어오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몰라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속아 넘어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것은 당연히 용서할 죄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악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세상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의롭게 여기고 그 백성들, 그 세리들, 창녀들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만 그들은 최소한 성령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기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기만 하면 용서함 받을 사람이지만 너는 이미 지옥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자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자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이 지옥이 확정된 자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지옥 갈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여러분 지옥, 이 구분이 되는 선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중간지대에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말씀했듯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상담을 와서 바로 오셨어요. 3시간을 걸려서 우리 교회 왔어요. 미리 전화를 하시고요. 그분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영상에 나온 설교를 처음부터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대요. 2달 사이. 그런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이 온통 그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 그래서 휴거에 대한 말씀을 거의 매일 이렇게 전한답니다. 그분이 그 마음이 급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 자녀가 이번에 대학교 졸업반인데 취업하지 말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취업하냐고. 교수님이 취업시켜준다는 걸 그냥 그런 말을 못하고, 야, 딸 취업 안 시키겠다. 집에만 앉혀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보고 기도 훈련만 시켰대요. 말씀 보고 기도. 근데 자기의 그 신앙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교회 말씀 우리 교회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들었던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해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당장 취업시키시라고. 우리의 사명이 뭐겠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맞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그 종말 신앙은 당연히 우리에게 가져야 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최고로 값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처럼,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의 그릇이 참 이쁘고 고운지. 아멘 하고 가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려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한 사람의 말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지만 이 마지막 시대인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들어야 될 그 성령의 말씀들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운 그 삶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서 속히 오실 그 주님의 그 영광들이 우리 믿음으로 보여져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인 행세하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내 의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야 할 그 성의 충만함들이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거쳐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들,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수든 만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돌을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머를, 자신의 모습을 버린 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인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은 따라, 주님 기뻐하는 이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돌을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찬양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제 소리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참 이 찬양이 잘 선곡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말합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들어야 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을 충만하 받은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무너진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달라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다같이 기도합시다.